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그냥 주무시다가도 툭 치면 주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 자유? 그러잖아요. 집사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유죠, 자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꾸 자녀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종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종 노릇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벌써 한 3주가 된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좀 시간이 한 3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됨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 해요.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결이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면 그거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왜 저러고 사나? 지질 궁상을 떨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질 수도 있고 나의 희생을 자처할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회장님 아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신문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에 나옵니까? 그런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제일 말단 직원으로 그렇게 취업을 하면, 말단 직원에 들어가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요 칭송을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와, 저렇게 그냥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 사람 스스로가 저렇게 낮아져서 스스로가 저렇게 희생과 헌신을 자처하는구나. 내가 회장 아들이니까 나를 대접하고 나에게 대우해주고 이런 마음 가지고 그가 신입사원이 됐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것은 당연의 세계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희생을 자처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마치 종처럼 그렇게 종의 자리에 가서 종노릇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당연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동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것,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 진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는 이 찬송 가사가 정말 부를 때마다 참 너무 신비로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가 잉크인데 하늘이라는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기록하고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것은 다른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건 의리도 아니고요, 뭐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슨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지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것을 쉽게 하려면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들라.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려워요? 희생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요, 내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우면 여러분, 내가 부모 만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죠?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실 때 얼마나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십니까? 제 아내도 물건을 고를 때 뭐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성분 비교해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이 가격이 싼 건지 세일하는 가격이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더 싼 건지 막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막 검색해가지고 가격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하나 고르더라고요.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얼마나 주부들이 신중하게 물건을 골라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는데 그 모든 계산들이 다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면 계산대 앞에 갔을 때 아기를 카트에 앉혀놓고 계산대 앞에 이제 물건을 계산하러 갈 때 거기에 꼭 이 사람들이 마트 직원들이 우리 교회도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해야 돼요. 마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운영을 지혜롭게 잘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껌이랑 사탕이랑 뭐 젤리랑 이런 걸 이렇게 잔뜩 두시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사줄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 거기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줘요 이러면 거기서 안 사줄 부모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냉정하신데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엄마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100원 10원까지도 아끼면서 막 계산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요, 거기서 애가 사달라는 거 사줄 때는요, 그거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거 못 아끼죠.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거절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도 모르게 후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거 사랑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랑 말고는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법을 배워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주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좁다는 게 문제죠. 어떤 분들은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방법, 내 신앙의 그릇을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도 커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속한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우리 구역 식구들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자녀들도 보면 내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후해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을 주는 것이 쉬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보하기가 힘들면, 내가 양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만들면 되죠.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만들면 양보가 쉬워집니다. 베푸는 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베풀기가 쉬워진 사람을 만드십시오. 내가 내 자녀처럼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베풀고 나누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베풀기가 쉬운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베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베푸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이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다 그곳에서 쓸 돈을 이렇게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죠. 가서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해요. 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올 때가 되면은요,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다 이렇게 드리고 와요. 왜냐하면 뭐 의무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우리 직접 가서 그래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요, 다 그냥 이렇게 주고 그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전도용품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하셔서 또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전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님들께서도 이 전도용품 많이 헌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거의 90%, 거의 대부분은요,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용품 헌금을 제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 영혼들에게 베푸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게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주도권을 뺏겼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머뭇거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베푸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베푸는 것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자식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언제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다고, 기껏 살아봤자 100일도 안 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돼야죠.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냥 보는 순간 사랑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와 있었던 자녀처럼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처럼 쉬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어렵지 않구나, 이것을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범위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너무 좁아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넓어지면 누구에게나 쉽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어요. 온갖 욕이란 욕을 다 먹으면서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끌어모은 것이 돈입니다. 왜 삭개오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저 그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에게 위로였고 보상이었고, 그것만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이렇게 악착같이 버틸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방법이 삭개오의 재산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거기다가 추가로 더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것에 4배를 갚아서 되돌려 주겠다, 곱하기 4로 되돌려 주겠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좀 빌려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부터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삭개오야, 너도 이제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집착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자기 자존심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삭개오처럼 나누고 베푸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삭개오 같았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만 자꾸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고 계속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기를 보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삭개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욕을 먹지만, 인간 이하 취급받지만 그래도 저것들보다는 내가 돈 많이 모았지. 그러면서 자기 증명하면서 만족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잖아요. 삭개오가요, 매국노 소리를 듣고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이 돈입니다. 세상에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모았던 것이 그의 재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집착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종놈이었으니까요. 종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착하면서 돈 거리며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으면 내가 뭘로 살아? 이것도 없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어떻게 살아?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되어보니까요, 언제나 내 뒤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갈 때, 하나님, 내가 바로왕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니, 바로왕이 너 누가 보냈길래 여기까지 왔어? 겁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냈다고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든든한 내 뒤에, 그 뒷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자녀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같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받는 자녀만이 그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였는데 자녀인지 모르고 참 못할 질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내가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나를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냐면,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해요. 후회와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의 반대말이 만족이고 만족의 반대말이 후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왜 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후회해요.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은 왜 만족이 있냐면, 진짜를 만나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진짜를 만나면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후회하는 인생은요, 늘 비교를 해요. 내 남편도 비교를 하고 내 자녀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늘 비교를 하니까 비교하면 만족이 없죠. 그래서 늘 후회를 합니다. 어떤 걸 후회하는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비교하면 후회가 남죠. 그런데 만족은요,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을 때 만족이 있어요. 언제 그걸 깨닫죠? 맨날 우리 자녀는 그냥 저 옆집 아들내미는 그렇게 그냥 우리 단우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아들내미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냥 일어나 비교하면요 만족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집 아들내미가 언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병원에 가서 그냥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겨우겨우 살아나니까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진짜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 걸 확인하죠. 그때는요 후회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만 드신지 아십니까? 어이구 내 새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냥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엄마 옆에 있어다오. 그게 여러분 그때 만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를 만나면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족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 되면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율법주의자들은 말하자면 비교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는 만족이 없죠. 영원히 끝이 없는 만족이 없는 그 가도를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위안을 삼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저 인간보다 나아. 율법이 주는 의식이 그 정도라니까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런데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하는 일은 비교입니다. 비교하니까 영원히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그저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를 만난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진짜 내 삶의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되니 나는 이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 삶에 만족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돈도 권력도 욕심도 여러분 이런 것들도 내 삶을 비교하면 늘 후회만 남는 겁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 나의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자녀됨이 있으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랑이 커지니까 우리가 사랑은 적어도 알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는 것도 쉬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쉬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쉬워지니까 점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악과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각종 실과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가 여러분 자유함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유를 선악과로 통제한 것 같죠. 그런데 선악과가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요? 스스로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 자유 자체가 박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유의 기회,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도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원 청소하는 일을 그렇게 했었다고 하죠. 주인이 시킨 적도 없는데, 주인이 시킨 일도 아닌데 정원만 그냥 관리하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원 관리하는 게 은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정원 관리하는 일까지 하는 거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에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요, 아멘을 별로 많이 안 하시네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자기가 원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유명한 조각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교황이요, 시스티나 성당 이 성당 천장을 보수하면서 이 화가에게 천장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이 미켈란젤로에게,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 교황이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 되게 사실 무례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나는 조각가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건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조각을 맡기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절해도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또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그림 하나만 그리려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미켈란젤로가 교황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내가 천장에다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모든 그림을 자기가 다 그리고 싶다고, 그거 그릴 수 있게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막 자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녀됨의 모습이라고요. 자유함을 가진 자녀됨의 모습이 이런 헌신을 자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괴로워하고 힘들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미켈란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자기가 하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유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강요하고 누가 밀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